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7번째 시간으로 힘대로 작정하고 실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었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보여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기를 권면하면서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220km나 되는 길을 떠났고, 사울을 만나서 다시 220km를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사역했을 때 그 안디옥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보다도 영광스럽고 복된 열매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보면 참 교회 다니고 싶어, 저 사람 참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로 선지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아가보는 뒤에 가면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도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분명히 아가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언을 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바울에게는 그것을 위해 자기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잡히게 되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앞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냐, 전혀 다른 반응이 올 수 있는 거죠. 바울과 같이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내 목숨을 위해서라도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는 그 사명 감당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가로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걸 그냥 흘러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힘든 일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들이 29절에 어떻게 하기로 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이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왔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들을 위해서 부조하기로 선교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디옥에 있는,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이지만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똑같은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와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고린도 교회도 이런 작정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부조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작정을 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작정했던 것을 실행하는데 머뭇거리게 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소식을 듣고 그래 우리가 구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머뭇거리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1년 전에 작정했던 그거 참 잘하였다. 그런데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 말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너희들이 그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기록된 것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작정을 했다는 소식을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환난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아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그러면 풍성한 연보는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전혀 상충되는 모습이 두 번 겹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가 넘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장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기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 섬기기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신들에게 주었는데 자신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주기 전에 먼저 주께 뭘 드렸냐면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가난해지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 마게도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영적인 부요, 그리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부요가 풍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부요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돕기로 작정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여서 그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작정이 어떤 갑자기 일어나는 급작스러운 어떤 결단과 결심 이전에 분명히 이런 작정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즉시로 거기에서 뭐 부주한다고 하나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적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한 주 다음 아니면 그 다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작정했던 그 마음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그걸 실행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작정을 했다가 1년이 지나도록 실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권면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그러니 뭐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자를 받으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전부 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거의 주축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할례자였다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 개종자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식탁에 같이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일도 보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분위기상 알았겠죠.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위에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자들이 유대와 고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이런 상태예요. 안디옥까지 왔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그러는 가운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명한 당시 시대적으로 아직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넘지 못하는 상황과 그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부조하기 위해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기 위해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 자원해서 작정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고 그 복음이 흩어지면서 자신들에게도 영적인 이익이 왔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에 처했다면 그런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들 무시하는 교회 뭐가 좋다고 그런 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재정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처럼 작정했다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정을 하고 12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작정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 때문에. 그 부요함이 자신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자신들 안에도 그 부요함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가난했지만 풍성한 이 구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던 이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부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요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낸 이 부조가 모이고 모여 참 큰 물질이 됐겠죠. 어느 지역에서 보낸 물질은 좀 적은 물질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넘치는 부요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고 작정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정했던 일들이 한 해가 다 끝나가는 11월쯤 보니까 실행되지 않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작정은 했지만 1년 전에 작정한 게 1년이 지나도록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뭇거릴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운 이유들을 보면 내가 도와야지 작정은 했다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작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작정하려는 그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걸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힘대로 넘치도록이 아니 힘대로 마게도냐처럼 자원하여 넘치도록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감정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것을 보내어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21절에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부조하였던 그것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붙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실행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30절과 곧 이어 12장 1절이 딱 연결되어 있으면서 뭐가 반복돼요? 손이요. 헤롯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뭐 합니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 손으로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뭐 합니까? 작정합니다. 야고보 죽이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누구도 죽이려고 작정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실행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이웃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여 그걸 실행하며 그들의 손으로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뭘 작정하며 뭘 실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해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을 때 작정했던 일들은 뭡니까? 작정했던 것을 지금 실행하며 11월까지 오셨습니까? 혹 내가 작정했던 일들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흐지부지 되고 기억도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 잊어버렸던 그 작정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 고민하시고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작정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그것을 실행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